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제목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로 정했습니다. 오늘 도입한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말하면 You are in me, I am in you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구절은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너희들 내 안에 있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성경은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으로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영감이 충만한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영감이 충만한 복음. 이거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계속 얻어야 돼요. 이 부분을 깨닫게 되면 성경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게 알게 돼요. 그래서 신본주의의 믿음이 정착되게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위주로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믿음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받아서 믿음을 더욱더 더 이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준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그날에는 나오지요. 그날에는 이렇게 어떤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날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날에는 그랬죠. 이 날은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날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부활을 또 거치고 그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오순절 날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신다는 거지요.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게.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마음 안에 이렇게 다 와서 자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 안에, 성도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라 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딱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딱 믿었다 합시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지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과 관계가 엄청 밀접한 분이 바로 성령 그분이에요.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왔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왔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걸 이제 우리가 헬라말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분을. 변호자. 변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한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알고 있기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강도들만 달리는 거기다가 달려서 그냥 십자가에 죽었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죽었냐?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달려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대속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거죠. 아멘. 그걸 성령이 가르쳐준다는 거죠. 아멘. 그 성령을 받으면은 그게 딱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을 때 생각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종교는요, 앞에 종자가 한문글로 용마루 종자예요.
용마로 종자. 그리고 교자는 가리킬 교. 그래서 종교라고 되어 있어요. 용마로 종자. 용마라는 거 뭡니까? 저 기아제 위에 제일 꼭대기에 딱 올려진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걸 용마로라고 하는데, 제일 기아제 위에 있는 그게.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요, 사람 위에서 지배하는 최고의 가르침을 전한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릴리전이에요. 릴리전. 그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원을 찾아보면요, 다시 재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리간드, 리와 리간드를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게 릴리전이 됐어요. 그 릴리전은 신과 재결합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한문의 종교라고 하는 용어는 철학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영어로 릴리전 해놨는 이거는요, 기독교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종교를 한문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문하고 영어가 약간 다른 것 같아. 아무튼 종교는 영적인 것보다는요, 철학적인 면이 더 강한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철학적인 것들. 철학에는 영이 없어요. 여러분, 공자로 일컬어지는 게 뭐죠? 유교 아닙니까? 유교는 다분히 철학적이에요. 유교는 철학을 아주 이렇게 철학적인 그 면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절대 그 영적인 면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 세상의 철학이라 하는 것은요, 정신 세계를 말하는 거야. 필요하죠. 그러나 그 철학의 개념으로 인간의 영을 변화시키거나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은 철학일 뿐이야.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철난 학문이라는 거야. 철난 학문. 뭘 깨우쳤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교리와 의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종교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명종하게 하여서 스스로 발을 묶어놓고 뛰게 하는 꼴이 되게 합니다. 스스로 발을 묶어놓고 뛰게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게 전도로 나갔는데 미개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신에게라고 이 비석에 적어가지고 그걸 비석을 떡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걸 숭상하는 걸 봤어요. 사도 바울 그분이.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종교인 같이 하지 말고, 응?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 한국에 그랬잖아요. 뭐 성황당에, 그죠? 성황당에 가가지고 뭐 비나이다 하면서 거기 뭐 수도 올리고 촛불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이런 음식을 해놨고 빌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 목적 없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부분들을 뭐라 했냐면요, 그걸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세상 종교하고 다르죠. 우리는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자체는 생명이고 또 그 믿음 자체는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십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산다는 거야. 종교는요, 살아야 됩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이 산다라는 것은요, 뭘 말합니까? 영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런 철학으로서는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억압하고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영혼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기독교거든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종교들하고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진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이 사는 것은요, 진리 때문에 사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모신 일이 결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나오지 성령이라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어요.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라. 갈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바로 증거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또 부활 사건을 거치고 성천하셔가지고, 그죠? 완전 올라가는 게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는 아직 그게 십자가도 아직 그걸로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부활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면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의 증거가 이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일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또 증거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모신 적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으나 자기 안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영혼에 모신 적이 없어요.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구약 때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놓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죠? 이제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또 그의 피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영으로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야 했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진리.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진리.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진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때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머물지 못했습니다. 율법만 왕성했어요. 그런데 진리가 왔어요. 지금 이 진리가 와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가 와야 돼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1절 또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이렇게 말씀했죠.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맞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숭상하고 이렇게 근데 잘 지키고 해도 그 당시까지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딱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7절에 탁 옷을 박아놨어요. 구약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그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참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한다. 참빛.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그냥 기름이 있어요. 나무도 참나무가 있고 그냥 나무가 있습니다. 깨도 참깨가 있고 그냥 깨가 있어요. 왜 앞에다 참을 붙입니까? 진짜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참을 붙이는 거예요. 그 참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거든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구약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는요 참이 진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런데 딱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셔가지고 아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은 왜 율법이며 신약은 왜 복음이고 진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걸 알면은 이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구나. 신약은 바로 예수 그분이 오심으로 이게 진리가 오셨구나. 그 진리의 영이 누구라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4장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15장으로 오잖아요. 26절 보세요. 26절. 15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오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그분께 순복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성경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성령을 추구하면은 성경 내용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진리를 소유한 자는요, 누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모든 믿는 자들이 개개인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하게 되고 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요, 전도 선교하잖아요. 그죠? 억지로 그냥 소 코에다가 이렇게 줄을 끼워가지고 억지로 소를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서나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배우면서 이것이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은요, 인간의 머리와 이성을 동원하여서 만들어내는 사고체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이성에 맞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것이 더 많아요. 가령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애를 뱉다든가, 또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또 피가 죄를 사해준다든가, 그죠? 그런 구절 있잖아. 피가 죄 사함을 주자 하는 구절 있죠? 그 이해가 안 되잖아.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해주지? 일반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겁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똑같이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계, 저 세상에서도 무당들도 그러거든요. 무당들이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본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사가 임합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당들이나 박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 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준 하나의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것도 하나의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재능이지, 재능. 근데 다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 밖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신자나 불신자나 이 영의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메커니즘이 똑같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 참, 이 놀라운 말씀이죠. 보세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맞죠? 그죠? 이 말씀들을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저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 안 합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온 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접화돼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믿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딱 이게 되면은, 네? 그때 마지막 때가 온다. 그렇게 이제 그게 정설입니다. 신학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닉이라고 그러죠. 그 점점 그게 지금 차고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이렇게 선지자로 여기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 유대교와, 그런 사람들 유대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상 때부터 유전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요. 그들의 신앙은요, 조상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되새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내 힘으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 마음에 자정해 계시는 정말 변함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존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들의 영과 혼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한 이 말씀들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